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단풍의 소식이 너무 이쁘게 들려오지요. 설악산의 단풍이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다 그러면서 어제 토요일만 해도 도로가 얼마나 막히는지, 아마 오늘 좀 늦게 서울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막힐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설악산까지 가지 않아도 여러분, 여기 심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길거리에 있는 단풍도요, 내려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이뻐요. 여기까지 조금 덜 이쁘거든. 고읍에 있는 TS 1차 아파트 후문 쪽에 한번 가보세요. 노란 이 단풍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단풍에, 이 맑은 공기에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우리 심령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가을이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가을이 왔는데 이 가을은 주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겨울이 떠날까 말까 설이 아직 남아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가을이 온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밤이 되는 것과 낮이 되는 것과 이것은 변함없이 계속될 거다 주님이 약속해 놓았어요. 여러분, 여름에 막 뜨거울 때, 너무너무 뜨거워서, 원래도 얼마나 뜨거웠어요. 아이고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가을은 온다. 여러분,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가을이 오는 거예요. 문제는 이 가을이 기쁘지 않고 이 가을이 즐겁지 못한 이들도 있어요. 그럼 봄에 씨를 뿌리지 않고 여름에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양육은 했는데 태풍이 와서 한번 쓸어버리면 이 가을이 아름답지 못한 가을이 돼요. 기쁘지 않은 가을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도 가을이 옵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태어나서 돌자리 겨우 발을 옮기면서 그렇다 그렇다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도, 그 아이에게도, 나뿐 아니고 그 아이에게도 여러분 가을은 옵니다. 주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을을 미리 온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봄에 씨 뿌릴 때는 가을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여름에 뜨거울 때는 가을을 준비하기가 참 어렵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 시절마다 바뀝니다. 세상은 시절마다 바뀌기 때문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잘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은 개미와 배짱이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여름날 개미가 열심히 겨울을 준비하겠다고 열심히 물어 나르니까 배짱이가 옆에 있다가 기타를 탁 치고 그늘에, 나무 그늘에 있으면서 기타를 치면서 야 이 쪼다야, 야 이 바보야, 이 좋은 여름을 견디지 못하고 너 뭐하니 지금. 겨울이 됐는데 배짱이는 갈 곳이 없어서 빨빨 떨고 있다가 개미가 있는 집에 두드려서 겨우 들어가서 한 기퉁이 얻어서 먹고 살았다. 개미는 잘 살았다. 그런 개미와 배짱이의 비유를 아시지요? 근데 성도님, 요즘 개미와 배짱이 버전이 달라진 거 아세요? 버전이 달라졌어요. 이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개미는 열심히 수고하고 등짐을 많이 져가지고 겨울이 되니까 근육통, 신경통에 그걸 뭐라 그래요? 이 관절염에 뭐 그냥 주사기 꽂고 누워서 쩔쩔 매는데, 이 배짱이는 기타를 치는 게 연습을 잘해갖고 이게 CD를 냈더니 대박을 터져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버전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게 달라져요. 여러분, 세상은 오늘 좋다는 게 내일은 나빠질 수 있고, 오늘은 너무너무 귀한 게 내일은 천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을이 온다는, 여러분, 변함없이 오는 거예요. 앞으로 AI가 나오고 사람이 노동 안 해도 살고 뭐 다 해도, 컴퓨터가 나와서 달나라 갔다 와도 가을은 오는 거예요. 달나라에 집을 짓고 가도 여러분 가을은 오는 거예요. 문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을에는 열매가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인생을 향하여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사는 시골 동네에는 집집마다 감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는 다 있었어요. 멀리서 보면 저게 동네인지 과수원인지 잘 모를 만큼 감나무가 집마다 꽉 차 있었어요.
여름에는 그냥 그 감나무 밑에 그늘이고 또 감 타먹던 벌레가 떨어지고 감이 또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밑에 그거 쓰느라고 그랬지만 이런 가을이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온 동네가 감이 추럭추럭 달린 쫙 잎은 다 떨어지고 감만 달려있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이 감나무는 해걸이라는 걸 합니다. 어떤 해는 감이 하나도 달리지 않아요. 올해는 내가 영양이 안 좋다 그러면 감나무가 알아서 열매를 안 맺히는 해가 옵니다. 참 신기하지요. 가을, 여름에는 표가 안 나요. 근데 가을에 딱 보면 표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가을은 어떻습니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1장에 성전에 들어오십니다.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까지 26장에 성찬을 하시고 26장에 잡히십니다.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이 5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것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화를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앞장 21장에는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 종들의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의 비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유는 그 포도원이 새로 사는 거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울타리도 두르고 집차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짓고 다 만들어 놓고 종들에게 새로 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는 인생이 새로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거라고요. 어금니 물고 내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 그래 너 거냐? 다 가져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소출을 거둬서 내 창고를 짓고 내 잔치를 열고 살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다 해. 그런데 오늘 밤에 너 영혼 내가 가져오면 그게 누구 거 될까? 진짜 누인이 누군지 아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몸이 내 몸이라고 합니다. 내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젊은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교회 와주었고 내 마음대로 산에 갔고 내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 문제는 오늘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새로 살아간다. 여러분, 새로 살아가는 사람 새를 잘 내셔야 돼요. 새를 잘 내야 그 포도원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종들이 새로 살면서 새를 제대로 안 냈어요. 새 받으러 보내니까 툭 치고, 새 받으러 보니까 툭 치고, 나중에는 새 받으러 온 아들까지 다 죽여버리니까 군대를 몰고 가서 싹 정리하고 도로 다 빼앗았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 몸이 새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를 내라는 거예요. 6일 동안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가고 네 마음대로 할 거지만 일주일에 예배하는 시간은 교회에 와서 새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를 내야 우리 몸이 건강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이러니하고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어요. 젊어서는 건강 다 버려가면서 돈을 벌어요. 근데 나이 들면 그 건강 되찾겠다고 번 돈 다 갖다 집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젊은이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천천히 벌고 조금 덜 벌어. 쓸 때 조금 덜 써. 비싼 특실의 병원 들어가면 좋습니까? 여러분, 병원은 아무리 특실이라도 안 가시기를 바랍니다. 특실이 좋지만 안 가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해 놓았어요. 가을이 온다고 예고해 놓았어요. 너희 인생이 끝까지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 집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기록하면서 살아갑니까? 오늘 22장에 또 하나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잔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살찐 짐승을 잡고 잔치 준비 다 하고 간 맞추어서 그리고 미리 청해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리 청한 자가 있었다.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다. 여러분, 큰 잔치가 인생에서 큰 잔치가 몇 번 있는데 보니까 여러분, 자녀 결혼식 하는 게 큰 잔치더라고요. 근데 자녀 결혼식은 미리 날짜를 잡잖아요. 몇 월 며칠 하겠다. 그래서 미리 청첩장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잔치 준비를 다 해놓고 청첩장 보낸 사람들에게 오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시하고 오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기를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때리고 모욕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임금이 군대를 보내고 그들을 모욕한 자를 다 죽이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주님이 다셔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를 줄 건데 와라. 근데 거절하고 무시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여러분 군대를 보내고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청함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오늘 2017년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은 교회에 먼저 나오고 교회의 직분을 받은 목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인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청함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와라 그럴 때 무시하면 그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군대를 보내어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한다. 여러분 마지막 이 세상은 불살라 없어지기 위해서 예비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 다시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불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로 심판할 때 안 죽은 고기가 있더라고요. 다 죽었는데 안 죽은 고기가 있어요. 어떤 고기가 안 죽은지 아세요? 물고기는 안 죽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코로 기식하는 것은, 코로 공기로 숨쉬는 건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안 죽은 거예요. 성도는 불로 심판할 때 안 죽는 고기가 있어요. 어떤 고기 안 죽는지 아세요? 불고기는 안 죽어요. 불 속에서 숨쉬는 불고기는 안 죽어요. 에이 목사님, 불로 숨쉬는 게 어디 있어요? 불로 숨쉬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풀묵불에 집어넣었는데 그 풀묵불에서 머리카락 상하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불 속에서 숨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불 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불심판 때에 그 불심판 속에서 숨쉬며 불탄 냄새 없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편협해서 청첩장 보낸 사람만 받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식에는 청첩장 안 받아도 가면 좋아해요. 우리 주님이 다 부른 거예요. 야, 너 내 거리에 가서 청첩장 안 받은 사람을 다 데리고 와라. 여러분 청첩장 안 받은 사람 다 불렀어요.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할 땐 이방인들이, 이방인,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주님은 부르셨어요. 근데 그때 불러서 오는데 다 불러서 왔는데 임금이 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결박해서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 내쫓으라. 여러분 이 내거리에서 아무나 부르는 사람은 오늘 2017년 한국에서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저 사람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너보다 나아. 너무 교만하면 안 돼. 교회 한 번 나온 저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마음을 열어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부름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다 청했는데 청함을 택함을 받은 사람 적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복음은 다 열려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성경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무시하고 오지 않으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심판하는 기준이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을 한번 예수 믿어, 그러면 어떤 짓을 해도, 어떤 마음대로 믿어도, 내 마음대로 해도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우리 주님 다시 부를 때에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복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이 예복은 회개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 회개의 열매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성경 공부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 공부가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열매지, 성경 공부했다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요. 성경을 많이 알아,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는 거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은 어떻게 거룩해질까, 속된 것이 어떻게 하나님과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상태가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반은 이 거룩을 어떻게 해서 계속 유지해 갈 거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돼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 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를 돌보라. 이것이 레위기 후반부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성경 공부해서 알아서 그게 전부가 아니고, 내 주변에 객과 과와 과부를 향하여 네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예복입니다. 예복. 오늘 내게 예복이 있느냐,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점검하셔야 돼요. 이 예복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복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예복 준비하는 방법은 임금님 앞에 나는 예복에 나갈 옷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복을 내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임금이 부를 때는 예복도 하사합니다. 요셉을 바로가 부르는데, 요셉을 바로가 부를 때 어떻게 해요? 목욕을 시키고 예복을 입혀서 바로 앞에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셨을 때는 우리가 입을 예복도 주님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이 있는 동안에 내가 예복을 마련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마련할 여건을 주셨을 때 마련해야 돼요. 근데 싫어, 이게 짜증나고 싫어, 버리면 우리는 끝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것만 외우면 될 줄 알았어요. 많은 한국교회에 있는 분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기 때문에 믿는다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죽은 꽃도 꽃입니까? 죽어서 다 시들어버린 그 꽃이 꽃이냐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서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청함을 받은 자,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미 우리는 불러움을 받았잖아요. 청첩장 받았잖아요. 예수님 시대는 우리가 청첩장 못 받았지만은 지금 다시 오실 심판 앞에는 우리가 청첩장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예복이 준비돼. 언제 쳐다봐도 당신은, 여러분 이 예복은 입으면 표가 납니다. 입으면 표가 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나하고 하나님만 알아.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은 그런 믿음은 없어요. 임금 앞에 나가는 예복을 입었는데 여러분, 그 예복이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내 믿음이 너의 눈에도 보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 내던지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릴케가 쓴 시가 있죠. 하나님, 가을 햇볕을 며칠만 더 주십시오. 열매가 익어지도록,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가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을입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볕을 조금만 더 주셔서 우리 남은 기간에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또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